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 달까지 여러분의 영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음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먹다가 남은 음식 잘못하면은 상하지요.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텔레비 보니까 특별히 설탕이 들어간 콜라라든가 카페라떼 같은 것은 금방 상해서 장염을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출발했지만은 나중에 변질되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부패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그야말로 어느 교회보다 더 진지하고 더 정성을 들여서 복음을 설명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와서 신앙이 부패하면 안 됩니다 하는 당부로 편지를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신앙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신앙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려면 중간에 바이러스가 먹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져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 염려하지요. 처음에는 잘 했는데 나중에 신앙이 부패해져서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뭐가 남는 것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변절시키는 그 바이러스 중에 가장 악성 바이러스가 뭐냐 하면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단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간절하게 소망해서 그야말로 제발 하는 심정으로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게 되면은 오늘 그 말씀을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분쟁을 일으킨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사이를 갈라놓는 걸 말하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놓고 신앙의 동력자 되는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거치게 한다 하는 말이 나오죠. 거치게 한다는 말은 저게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요. 스캔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스캔들이란 말의 뜻을 알죠? 누가 스캔들 일으켰다 하게 되면 원래 저게 스칸달론이란 말은 뾰족한 돌뿌리거든요.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길을 열심히 가는데 돌뿌리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코가 깨지는 것이죠. 그럼 끝까지 가는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순수한 신앙으로 뜨겁게 출발해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단들은 꼭 우리 앞에 몰라요.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를 딱 놔둡니다. 그게 무슨 문제든지요. 그게 유혹이든지 핍박이든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놓을 수 있는 덫은 다 놓는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지기만 바라고 변절되기만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보면요, 18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돌뿌리를 앞에 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에덴 동산의 장면이 나오죠. 뱀이라는 것은 사탄의 형상이지요. 뱀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딱 접근하잖아요. 남자한테 먼저 와요? 여자한테 먼저 와요? 여자한테 먼저 와요. 왜 여자한테 먼저 오느냐?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할 것도 없지만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여자한테 먼저 와요.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참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 안에 모든 과일들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마라, 딱 한마디만 하셨는데 말을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색깔을 붙여서 비틉니다. 그러면 하와가 그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충분히 말려 들어왔다 생각할 때 본론을 딱 끄집어내는데 그게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그것을 먹으면은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이 겁이 나서 먹지 말라고 했다 하니까 지금 하와가 뭡니까? 마음속에 뭘 느껴요? 하나님 앞에 대한 고마움도 은혜도 사라지고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랬어, 정말로 그랬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면서 뭡니까? 용기를 가지고 선악과 딱 따먹는 거지요.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분열입니다. 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와이 앞에 뭡니까? 교묘한 말로, 이 교활한 말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스무디 토크라고 써져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의 그 말에 혀에 기름 바른다 하잖아요. 얼마나 정선주처럼 매끄럽게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하면서 쫙 마지막에는 뭡니까? 사람을 파괴시킨다. 그렇게 해서 뾰족한 돌뿌리를 놓아서 딱 넘어진다 하면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사람을 파괴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축복을 주시고 온 세상을 아담에게 다 맡길 정도로 사랑하시고 관계가 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탁 말로 몇 번 장난질 치면은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이게 누가 하는 일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내려앉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17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어떻게 해요? 거슬러.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슬리라는 겁니다. 거슬리라는 말 알지요? 반항하고 불신하고 무시하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감사하고 기도도 응답받고 뭐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어떨 때는 또 가슴도 뭉클하고 뜨겁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막 우리를 돌보시는 것 같은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조금씩 회의도 들고, 기도를 하면 옛날만큼 빨리 응답을 안 해주고 가정의 일도 빨리 안 펴지고 뭔가 있을 때 그때 뭡니까? 딱 들어와요. 이단들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교묘한 말로 사람을 잡아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라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까 안 읽네. 섭섭하다.
100%다 믿어야 되냐 하면서 반항심을 집어넣어서 그때는 용기를 가지고 탁탁 거부할 수 있도록, 그게 누구의 역할요? 이단의 역할입니다.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18절을 다시 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누구를 섬겨요? 자신의 배를 섬긴다. 배는 뭐예요? 욕심을 이야기하지요. 욕심을 섬긴다고. 그래서 자신의 돈, 명성, 쾌락,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고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고, 이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한 사탄의 파워가 뒤에서 백업을 해주고 있다. 그럼 결국 사탄의 목적인 뭐예요? 우리를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해서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딱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신앙을 비트는 것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예수 못 믿게 하다가 그래도 은혜로 예수 믿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예수를 제대로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놀라운 책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날 그 오음실리교 아사하라 쇼코 비롯한 7명 사형했지요. 아직도 좀 더 남아 있습니다만은 참 그 사건은 뭐 일본 사람들 역사 속에 참 얼마나 엄청난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각 방송국들이 이것을 주제로 대담도 많이 했었지요. 어느 방송인지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겠는데 패널 토의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때 어떻게 그렇게 동경대학 나오고 와세다 나오고 똑똑하고 잘생긴 그 젊은이들이 다 빠져가지고 그들의 하수인 노릇했을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두 가지다. 마인드 컨트롤과 약물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됐다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약물을 복용해도 멀쩡한 사람 그렇게 바뀌기 힘듭니다.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보고 답을 하라 건다면 그 뒤에 뭐가 있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있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인간성을 짓밟고 두 번 다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거예요. 영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해서 초토화시키는 것이 그게 사탄의 임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오무실리교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때 95년도에 그 방송국에 나가서 막 오무실리교 대변인 노릇한 젊고 잘생긴 사람 보니까 지금 이름도 기억 안 나. 하나 분파 하나 끌고 있대. 그때 저 총각 참 잘생겼구나 똑똑하다 했는데 지가 다시 교주가 돼 있더라고. 이름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니 잘못된 줄 알면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눈이 멀어서 그 지금 미신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들 약물하는 거 아니거든요. 뒤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그냥 부패하게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 그러면 나중에 정신을 못 차리는 모든 이단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엄청난 파워가, 영적인 파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 파워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리러 나갔다. 씨앗은 말씀이죠. 말씀이 제대로 떨어져야 믿음이 자라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공중의 새가 씨앗을 집어먹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냥 해가 너무너무 뜨겁고 강하게 오시니까 뿌리가 말라서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졌거든요.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리고 줄기가 올라가는데 가시덤불 기운에 막혀서 열매 맺는 정도까지는 안 됐다. 결국에는 곡식이라는 것이 아무리 잘 자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주님께서 말씀과 우리 신앙에 관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차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극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상태로 들어가야만이 그 신앙이 구원하는 신앙이고 그 신앙이 효력 있는 신앙이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안에 있는 방해 요인, 밖에서 오는 방해 요인을 극복하고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꼭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가서 어떻게 이 이단의 교묘한 술책을 막아낼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살피고 떠나라. 첫 번째 살피라는 말은 뭐예요? 알아채리란 말입니다. 정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단이 나 이단이다 절대로 말 안 하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스승들, 이단들이 또 이단이라고 정확하게 분류가 되지 않는 많은 어정쩡한 그룹들도 있어요. 이들이 다가올 때는 거칠고 속이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했어요. 순전하고 순수하고 힘이 없고 불쌍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그래서 품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동정해 주고 싶은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동정해주고 품어주다 보면 나중에 뭡니까? 어느덧 늑대의 발톱을 드러낼 때는 늦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 사기치는 사람도 얼굴에 사기꾼 이렇게 썼어요. 제가 생각하는 사기꾼의 이미지는 굉장히 순박한 농부의 모습이더라고. 제 말 틀렸어요? 우리 보기에 반질반질한 사람 칠 때 사기 안 치더라고. 항상 순박한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 그 사람들이 잘 치대. 이단들이 들어올 때도 그렇게 와요. 신뢰를 줘가면서. 또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의 묘사에 의하면은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저 사람 참 거룩하다. 이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달아나고 그 사람의 훌륭한 모습만 드러나고 나중에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살펴야 된다, 살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살펴서 정체를 안다면 뭡니까? 계속 같이 살아라는 게 아니고 완전히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말을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완전히 선을 긋고 살아라. 이걸 애써 사랑으로 품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단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강하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도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야,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뭐 내 이 강한 신앙으로 이단을 그냥 교화시키면 되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되는데 이단은 안 돼요. 이게 누구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10절 이하를 읽어드리면은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비슷하게 전하면은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름날에 차라 한 잔 대접해, 꿈 깨십시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요. 이게 누구의 말씀? 성경 말씀. 굉장히 차가운 것 같아도 성경 말씀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한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사탄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건 성경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경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노릴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 목사님, 저 사람 이단이지만은요 품어야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죠. 동경교회의 힘으로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내야 됩니다. 그걸 사랑으로 품는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 소극적으로는 살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지요. 적극적으로는 19절 말씀 갑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순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유혹에 안 넘어가고 욕심에 안 넘어가고 이단에 안 넘어가는데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보세요. 아주 간단하지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아내가 알았어요 하고 주거니 받거니 잘 하면은 그 사이에 이웃집 아줌마가 끼어들까요? 절대로 안 끼어들지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안 믿어. 아내가 무슨 부탁해도 남편이 안 들어줘.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누군가가 끼어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게 진짜지요. 그럼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되면은 이단들이 끼어들어요? 안 끼어들어요? 안 끼어들지요.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경계를 해도 여러분에게 사탄이, 이단이 안 끼어들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쓰고 있지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인데요. 여러분은 그 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누구가 노획물로 삼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뺏기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지키려면 뭘 해야 돼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돼요. 감사함이 넘치면 불평이 없지요. 항상 불평을 뚫고 틈타요. 그래요, 안들 그래요? 항상 누가 누구를 욕하면은 그 사이에 누가요? 항상 끼어들어요. 항상 끼어들어요. 내가 입을 다물면은 안 끼어들더라고요. 특별히 가정에서도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 아까 부부간에도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남자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아멘. 갈라설 용기도 없으면서 계속 불평한다. 그럼 그 가정 계속 무너지는 거야. 그렇지요? 딱 마음을 정하세요. 주여, 이 남자 선물로 주셨으면 미우나 고모나
천국 갈 때까지 가겠습니다 하면은요, 그런 마음이 딱 결심한다 하면은 뭡니까? 돈을 못 벌어도 입 다물고 마음에 안 들어도 입 좀 다물면은, 그렇죠? 사탄이 안 끼어들어, 제3자가 안 끼어들어. 자녀들이 보면서 배워요. 아멘. 가정 잘 되는 거 아니야? 항상 불평이 있는 동안에 사탄이 틈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거래할 때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살피고, 끊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감사도 감사하세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세요. 하다 보면은 마음이 바뀌어요. 왜요? 마음은 말에 따르는 겁니다. 마음은 없는데 말부터 해요. 그 가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력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지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주여 저 사람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1년만 해보세요. 마음 바뀝니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100번만 해보세요. 마음 조금 바뀝니다. 왜요? 말이 마음을 지배해요. 마음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거든요. 말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쓰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걸 극복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20절 결론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신앙이 부패하거나 변절하지 않고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은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사탄을 발로 밟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 야, 여러분, 우리가 겨우 예수 믿다가 겨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탄을 발로 밟고 기적을 일으키며 승리를 쟁취하는 멋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겨우 맨날 토요일 날 주일 아침에 올 때마다 주여 지난 한 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 주일 날 아침에도 오늘 또 잘못했. 이게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주여 지난 한 주간도 사탄을 발로 밟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려면은 딱 간단합니다. 믿음이 부패하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그래요. 없으면은 달라고 해서 받으십시오. 받은 것은 목숨 걸고 지킵니다. 주셨는데 안 지키면은, 주셨는데 못 지키면은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믿음 주셨지요. 영원한 생명 주셨지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믿음이 변절되면 안 돼요. 아멘.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불란서 사람인데 1994년도에 천국 갔습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도 아닌 평신도지만은 물론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한 또 교수입니다만은 이분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어떠한 신학자들보다 목회자들보다 더 많이 연구했어요. 탁월합니다.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요, 분야가 많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뒤틀린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성경 말씀을 연구해보고 오늘의 교회를 보고 또 교회를 보다가 성경 말씀을 연구해보고 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모습과 오늘의 교회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에서 조금 탈선한 정도가 아니고 중요하게 왜곡되어서 전혀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이분은 좀 심한 표현도 오늘의 기독교와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정도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가합니다. 왜 그렇게 된 근본적인 왜곡이 일어나는가 하면 근본적인 왜곡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말씀에서, 믿음에서 일어났거든요.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비트는 거예요.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요. 비틀면은 나는 예수 믿는데 진짜로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이 되거든요. 가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대로 안 믿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사탄과 이단들의 작용이지요. 딱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말씀을 바꾸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바꿀까요? 믿는 사람들이 바꿀까요? 불신자들은 말씀 못 바꿔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이 불경 바꿔요? 저는 불경 못 바꿔요. 불경 알지도 못하는데요. 잘 아는 사람이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비틀 때는요, 너무너무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비트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회가 하는 짓이 아니고 교회가 해요. 교회 중에서도 일반 평신도들이 그런 짓 못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이분이 분석해 보니까 결국 욕심이더라. 욕심. 돈, 권력, 명예, 인기, 이것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씩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오늘날 지난 2000년 동안 바꿨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원래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원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감을 잡지도 못할 정도로 다 바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바꾼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로마 교회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절대로 이런 일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제발 하는 심정으로 권면했지요. 근데 그 로마 교회가 처음에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도 많이 배출했는데 나중에 살기가 좋아지고 인기가 그리고 파워가 들어오니까 바꿉니다. 스스로 바꿉니다. 스스로 바꿔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능력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막힘없이 주시면은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실례로 AD 1세기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많은 교회들이 그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다들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은 100년, 200년 사이에 그 엄청난 로마를 바꿨잖아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학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정확하게 전하면 됩니다. 저도 그런 심정으로 살고 또 할 겁니다. 적어도 저는 동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른 목사님들, 교회학교 교사들, 구역장들 누구든지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생방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계하듯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세요. 그 뉘앙스 그대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 저 히로시마에 물난리가 났는데 그 뛰쳐가서 전하지 않고 동경에 호텔에 앉아가지고 지금 히로시마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방송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생생하게 그대로 전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 하나님의 언어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가감없이 전할 때 그게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들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됩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너무 과한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오늘 또 어린아이 심정으로 하다 보면요,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 안 되네요 하고 포기합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세 너무 좋아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다시 해볼게요. 그래 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더 주지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안 되면 내일 될 것이고 내일 안 되면 그 다음날 될 것이잖아요.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니까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동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리저리 핑계대고 빠져나가지 말고 좋은 머리 자꾸 굴리지 말고 그냥 우직하게 주님의 말씀이 오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고기가 안 잡히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물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크 엘리울의 삶이 가장 마지막에 지금 그 일을 누가 할까요? 누가 그 일을 할까요? 그래서 누가 가장 성경에 근접하는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누가 주님이 말씀하는 가장 원형적인 신앙생활을 누가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동경교회가 하면 되죠. 목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제가 누가 할까요? 할 때 동경교회가 할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누가 할까요? 안 됩니다. 너무 작아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누가 할까요? 아멘. 제 목회자로서의 꿈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사회 가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사회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뭐 말씀 읽어도 하나님이 감이 잡히지도 않고 그렇지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보여주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듯이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움직이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 정도로 나타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는. 그게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지식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순수하게 순종하면은 이것이 하루 이틀 쌓이면은 그때는 뭡니까? 눈덩이처럼 엄청난 파워가 드러난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일본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비틀거나 믿음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